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12장 7절에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요지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잣대인데, 이 잣대에 세우신 의도와 똑같은 내용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교리를 삼으셔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결단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실 것은 무엇이냐? 구와 구약은 먼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조 비교하면서 번역되어 13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읽어 내려온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약 성경은 바로 헬라어가 원래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이 떨어진 그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냐?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오늘 헬라어 성경 속에는 아람어의 단어들이 많은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확하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헬라어가 본래 성경이라고 믿고 해석을 헬라어에 의해서 해석을 해내려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소위 6일 창조라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이 6일 창조론을 가지고 온 세계 거민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부족한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그들이 규명해서 그들이 조사해서 결론 지은 내용은 138억만 년 전에 현생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데 성경이 기록된 역사는 얼마큼 됐습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000년 전에. 그러면 138억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현상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6,000년 전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증명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왜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교훈해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직접 주시면 혈과 육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현상의 이 피조물들이 늘 일상을 통해서 접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해, 달, 별, 풀, 나무 현상적인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셔서 그 의도를 일상에서 늘 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교훈으로 드러내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를 교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이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시청각 교제로 현상에 창조하신 그 이름들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드러내질 수가 없는 거죠. 비유와 상징은 영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의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이 눈이 열려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이거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잣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논리적인 치기를 세우기 전에는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현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유토피아적인 인간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는 표현 같습니다만은 왜?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인 이 창세기 1장의 첫째세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논리적인 치기를 세워서 한 말씀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해놓고 보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오라고 베레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거는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처음 시초 시작 이거는 첫째 둘째 셋이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예요.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똑바로 개념 정리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 현실 앞에 나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속에 한 존재로 끼어있지를 아니한가.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신의 이름도 똑바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얘기죠. 샤머니즘이 뭡니까?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비는 거라고. 막연한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해를 신으로 만들고 달을 신으로 만들고 바다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에다가 비는 거란 말이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의뢰하고 믿는 그 신의 이름도 모르니까 샤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샤머니즘 신앙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체가 뭐냐? 오늘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왜곡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비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 다른 영, 다른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구원할 것이다요. 구원. 예수님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인간들 마음 땅에는 본래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 5개의 인간들 마음 땅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우리가 지금 무적행 5개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애굽 바로 밑에 지금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야. 무적행 5개에서 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내가 이 무적행 속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빛을 받아서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감으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은 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예수가 완성된 거다 그 얘기야. 이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완성된 게 그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왜 그래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야. 숭상합니다. 천주교도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딱 들어오면 마리아상 앞에다 촛불을 쫙 켜놨어요. 성당에 들어오는 마다 전부 저러고 들어갑니다. 존경을 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안 된다고. 그 천주교 믿던 분들이 개신교로 와서 믿으면요 십자가에다 이렇게 저러고 들어와요. 저러고 들어온다고. 절간에 가도요 법당 앞에 그냥 이렇게 또 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절을 한 번 하든 10번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구세주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참, 내 오촌이 계시는데 예수 믿으려면 그 전에 옛날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그런데 그분도 당대에 싸그리 망해버리더라고. 싸그리 망해버리더니 이제 묻히는 무덤 앞에 딱 서가지고는 그 무덤을 정해놓고, 아, 내가 이제 인생의 저 흙 속에 들어가는구나. 비참한 표정을 짓고 그 무덤, 들어갈 무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뭘 내 주먹을 믿어요? 인생이 존재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살다 그냥 끝나는, 그럼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동물은 동물인데 고등동물이 뭐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야. 육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영혼이 있는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동물.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이유를 아셨어요?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게 뭡니까? 45여째씩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의 속성들을, 이전까지 내가 30에 예수를 믿었던, 50에 예수를 믿었던, 30살, 50살까지는 육과 함께 동참하면서 육에 안주하고 육에 정이 들고 살아왔잖아요.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오면 이거와 결별을 해야 돼. 결별을 해야 된다고. 왼수가 돼야 된다고. 아셨습니까? 그와 같이 하늘나라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육의 속성이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여지껏 정들고 베개 비고 살던 이 육의 속성과 완전히 결별하려니까 왼수가 돼야 되고 배신 때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일이 뭐냐? 모반을 했다고 말해요. 배신 때렸다 그야. 육의 속성과 모반했다. 에? 육의 속성과 정들어 살던 그 육의 속성과 모반하고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의 어머니가 돼서 사람들을 절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마리아가 돼서 내가 예수를 잉태해서 내가 6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돼요. 할렐루야.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입성, 하늘나라 입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머니가 됐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자, 지금 선과 악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선이라고 그러고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는 악이 없어. 악이란 단어가 없어요. 악이란 단어가 없다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글씨로 그냥 소설책 보도 읽고 지나가지 말라고. 왜 악이 없다니까 아무도 아 그렇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없고 왜 놀라는 표정이네. 아니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읽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강 건성건성 훑어보고 믿어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계약을 하나 해도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지고 점검하고 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계약하는 거예요. 응? 계약이라니까 또 처음 들으시나?
이게 약속.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이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 계약이에요. 그 어근이 빠랍니다. 빠라. 잘라나가는 게 자르다. 자르다. 내 마음 땅에 얻을 무지를 깨트리고 잘라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자, 예, 여기다 인주는 안 찍었지만 뭐로? 인격으로. 영적인 인격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계약하고 예수 믿는 거라고. 여기서 세례, 물 찍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란 말은 염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상에, 하나님 정신에 염색이 되어야 돼. 에? 염색이 되어야 된다고. 염색이 되면 어디 가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염색이 됐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라는 표가 나는데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여기서 죄 짓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잠깐 여기 좀 계세요. 에? 나 이놈 좀 두드러 패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캬바레 가고 싶을 때 주님 잠깐 계세요. 요즘 갔다 올게요. 그리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면 나만 혼자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염색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가나 들어가나 예수가 보여. 자나 깨나 예수가 보인다고. 지울래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거는 깨트리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라라는 말은 악인데 악은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라. 뭘 깨트립니까? 마음 땅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마음 땅에 본래 자리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인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할 악. 죽여야 할 악. 뭐에 의해서 죽이느냐? 하나님의 토부라고 하는 바로 이 태초, 이 천지,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째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떡 계획,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시작이 태초인데 이 태초 안에 있는 지혜로 넷, 다섯, 여째씩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이 악.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6천년 동안 지금 무슨 교리가 지배를 했습니까? 선악과 교리가 기독교를 지배했어요. 선악과 교리를 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선악과 교리가 핵이니까. 심지어 문선명이 그 교리에 뱀과 하와가 간통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들을 모르는 거예요. 몰랐단 얘기하고. 모르니까 저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든 거야. 그게 문선명이도 교주가 된 것이고 박태선이도 교리가 된 거고. 저들이 만들어서 교리를 만드는 거야. 성경 원전에 의해서 이 말씀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한 상태 속에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신다고. 왜 대답 안 해요? 이미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야, 그 속에서 찾아봐.
그 소석은 눈을 비비고 눈을 뜨고 찾아봐. 에? 안 보이걸랑 안약을 사서, 영적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다시 보라. 이렇게 말씀 외에는 안 하신다고요. 아니, 이전까지는 전부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받아서 다 교리 만든 거예요. 계룡산에. 지금 이 시대에 계룡산에 들어가서 계시받아가지고 나 계시받았다고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면 몇 개 들어갑니까 이게? 에? 왜 육적으로는 지금 달나라 가는데 영적으로는 왜 달나라 못 갑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베토벤의 음악을 탁 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베토벤을 능가하는 음악가는 왜 지금 안 나올까? 아니 내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 베토벤을 하고 이제 음악을 틀고 다 뭐 이제 베토벤 틀자 저 음악을 이제 뭡니까 저 전주곡을 틀고 가수들 저 성악가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 베토벤을 능가하는 음악가는 지금 나올 수 없는 건가? 아니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계시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땅을 부르짖고 주여 이겁니까 저겁니까 해서 지금 말씀의 교리를 이절까지는 세웠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저들을 능가하는 말씀을 여는 사람은 왜 없느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느냐고요? 근데 잠잡고 있어요 왜?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유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저거 한 거예요. 참내 오늘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어째서 지금 하나님을 계룡산에 들어가서 찾아야 하나님이 나오느냐고. 어? 이상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 누가 말씀을 받았다. 누가 말씀의 계시를 열었다. 하면 참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정말 훌륭한 일을 어느 분이 했네. 높여줘야 되는데. 네가 언제부터 히브리어 했어? 언제부터 성경 연구했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왔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 종말론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잖아요. 안 고친다고. 왜 안 고칩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왔거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왔거든. 밥줄이 끊어지니까 안 고쳐요. 그러면 누구 계시야 이게 지금? 사람 계시야 하나님 계시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를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아까 기도 말씀드렸던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천국을 못 가. 이전까지 믿은 분들은 갔든 못 갔든 나는 모르겠어요. 오고 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진리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 가는 물꼬를 틀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불모스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야 되느냐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물꼬를 틀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누군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태초 안에 있는 지혜로다가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산산히 깨트리는 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예? 선 안에서, 이 토부 안에서
악을 이 안에서 악을, 여기 악이에요. 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악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선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에게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혈과 육의 생각에 의하여 지배받고 복종받으면 친 거예요. 그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은 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혜의 지식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무진 이 깨트려야 악을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땅은 없어지고 하늘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정복자 입장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라고.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바로 이 첫째, 둘째, 셋 법을 먹지 말라 그야. 배워서 먹지 말으면 이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대로 남아있죠? 먹으면 죽이죠? 그 얘기예요. 원리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선악과 교리를 만들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잣대를 발견을 할 듯 말 듯 했어. 이 잣대를 발견할 듯 말 듯 했다고. 뭔가 성경을 읽고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 같이 보였다고. 아니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100일 기도를 할 걸 갖다가 그냥 90일만 기도를 한 것 같아. 아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계시해 줄 텐데 90일만 해서 하나님이 덜 깨워주신 것 같아. 생각이 완전히 다 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먹어야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걸 먹어야 죽는 건데 먹지 말면 안 죽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하나 뒤바꿔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100점 차이예요. 먹어라 하면 끝나는 건데 먹지 마라 단어 하나를 뒤바꿔 놓으니까 내용 전체가 뒤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열흘을 맞아 채워서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줄 텐데 요는 열흘을 못 참고 아마 금식을 끝낸 것 같아.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뭐 담 넘어 그냥 남이 집 구경하듯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야, 만일에 오늘 이 진리가 아니면 나도 그대로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아니 이 잣대의 비밀을 열지 못했으면 그때 달리는 거예요. 얼로 불못으로. 천국이 아니야. 오늘 물꼬를 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물꼬를 틀어주란 얘기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야지. 예? 아니 목이 아프면 눈이라도 까딱까딱 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자, 한글에는 이 정복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긴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기는 거하고 정복은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이겼으면 또 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눌러서 씨름을 해서 졌다. 그럼 저 상대방이 힘을 키워서 씨름하다가 나를 또 이길 수도 있는 거라고. 정복은 뭡니까? 완전 제압하는 거예요. 다시 재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정복이야.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육의 정복을 당하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앙정이 이렇게 타글바글.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도 영이죠. 성령 영이 아니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아, 천사도 영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사탄도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도 영이야. 그래서 손가락으로 꼽으면 닛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가 바글바글 하죠. 그럼 우리도 코로 미세먼지가 들어오듯이 이렇게 네 존재라고 하는 영들이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흐리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우리 학교에 딱 두 분입니다. 제가 학교를 세우고 천사 때문에 관둔 분이 두 분이라고. 잘 보세요. 이거를 줘야 되겠네. 이게 천사예요. 자,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하면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했단 말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고 살이 쪄서 말이죠. 열매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열매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말이란 말이. 그럼 이건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가 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천사예요. 그럼 우리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내 마음 땅의 무지를 다 깨트려 소멸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살이 찌면 천사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영이라고 그러고 미세먼지식으로 마귀 마냥 이 우주 공간에 들락날락하는 마귀 영으로 볼 겁니까 지금? 에?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 잘못 풉니까? 나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그대로 푸는 거예요. 내 꿈꾼 얘기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단어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천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을 닮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혈과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영적인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 얼굴을 얘기하는 거라고. 속사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져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내에서 심판할 때 행위책 가지고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남의 집 밭에서 무이 뽑아 먹고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길 가다가 먹을 게 무이 뽑아 먹었다고. 아이 여러분들은 뭐 마치 아주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책에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 놓고 심판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 식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이 원어를 연구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심판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어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말씀에 뭡니까? 맥을 잡아서 생각을 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저기 올 때 저 얼굴을 보면 알아. 저게 마귀 얼굴이냐 저게 천사 얼굴이냐. 아니 서기 얼굴이 누구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 카메라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행위책 볼 거 없어요. 얼굴만 보면 되는 거야. 얼굴만 보면 주님의 얼굴과 같으면 천국, 마귀 얼굴이면 지옥, 불못이에요. 이렇게 구분짓고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누구 무의를 뽑아먹든 도둑질을 했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졌느냐 안 바꿔졌나 이것만 논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전까지 지은 죄는 다 사함 받은 건데 이걸 왜 논해? 이걸 가지고 왜 심판을 해요? 현재 얼굴이 이루어진 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넘어지는데 시간 구애받지 말고요, 일단.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깨트려져야 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말씀에. 예?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발부하는 얘기죠. 정복하라는 얘기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 뽑았으면 나도 상대방 이빨 하나 뽑는 거예요. 이거 율법 정신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뽑으면 나도 상대방 눈을 또 하나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하죠. 그럼 미사일 한 방 날라오면 미사일 상대방에 10발 쏴요 안 쏴요? 그 율법 정신이라고요. 이러면 아니 대대로 자손 만대의 악이 되죠. 원수가 되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전쟁의 연속이야. 원수가 원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선인데 자, 이 선 안에서 이 무지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 것인가를 공고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씹어서 먹이든지 아니면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깨트리도록 해야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느 누가 범죄를 했다고 그러면 아유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덧입혀주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보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깨트리는 자리로 바로 세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진노하심을 맡겨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 안 돼요. 아니, 육적이도 그래, 육적으로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일을 하나 뽑으면 또 일을 뽑지요? 그러면 이거 원수 갚는 게 연속선상이야. 원수가 원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악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내가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는 게 뭡니까? 저기서 악으로 계속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진로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야. 나하고 관계가 아니야. 저가 나를 원수마냥 자꾸 대적해 올 때 이걸 하나님께 돌려버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반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로 받을 거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보세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벼락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한번 죄를 탁 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무시나 보네. 하나님 어디 가셨지? 괜찮네.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담대해지죠? 근데 하나님 사실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일이 다 대응할 시간이 없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요 악우가 찰 때까지. 죄를 짓는데 죄가 관용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내 마음 땅에 완전히 악우까지 관용돼서 철철 넘쳐 흐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화도 한번 뜸 들여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무섭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는 화를 안 내다가 한번 화를 내는 사람들은 무섭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들었다가 또 오는 거예요. 들었다가 없는다고. 인생은 어디 건드릴 데가 없어요. 그때 건드리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무시네 같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죄를 관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 깨져버리는 거야. 들었다 놓게 하지 말아요.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닮고 다니면 회개가 안 돼. 은혜 떠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꿔나가면 회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틀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거라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번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빵을 줘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주어라.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 빵을, 여기 물을, 여기 쌀을 갖다 주고 무슨 사이다를 갖다 주고 이를 가라는 말씀으로 지금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미결하게야. 빵이고 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응?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렇게 육의 속성에 완전히 이속돼 가지고 마귀짓을 하고 있으니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물을 퍼미기라 그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를 공격해오는 자들, 나를 대적해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는 일단 먹이면 돼요. 목말라 할 때 하늘의 생수를 먹이면 돼. 아셨습니까? 이걸 마저 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은 끝났지만 이렇게 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숯에다가 불 핀 게 숯불이지 뭐예요? 아니 숯에다가 불 핀 게 숯불 아니에요. 그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 올려주는 거라고. 그럼 타 죽어요 안 타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한글로는 이 말씀을 열 길이 없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 올리려니까 숯에다 불 펴가지고 머리에다 올리는 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숯불이 뭐냐? 게하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게하림이라고 하는 말은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요, 하르가 불태우는 거예요. 이거 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워서 자, 네 다섯 년째 시기의 마음 땅에 자, 무지를 태우는 거예요. 태운을 찌는데 꿰찔러 죽여야 되죠, 말씀으로. 아니,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꿰찔러 죽여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 죽이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될 걸 계속 쌓아 올려요, 안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는 말은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서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받으나 안 받으나 주라고. 주면 저 사람은 말씀을 받고 안 태우니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면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못에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 네 땅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여기까지만 죽이고 이걸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만큼 불못에 들어가서 여기서 숯불이 좀 쌓아 올린 걸 갖다 태워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이면 요거만 태우면 되죠. 안 받아들이면 이만큼 쌓아 올려진 걸 다 태워야 돼. 그러면 10년 걸릴까 100년 걸릴지 1000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아니 지가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니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뭘 쌓아 올려 그러면 쌓아 올릴 게 없지.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서도 금방 나올 사람이 있고. 왜? 숯불을 자꾸 쌓아 올린 사람은 더 오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쌓아 올려진 걸 다 처리해야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도 먹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멱살 잡고 왼수 갚지 말고 다 하나님 이름하고 내가 할 직분 맡은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 축복 원리를 배우셨습니까?
이제 선과 악이 뭔지 아셨습니까? 완전히 정복으로 오셔야 돼요. 이겨서는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에 정말로 승리하면서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